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1930년대에 미국 뉴욕의 주식시장이 주가가 폭락함으로 모든 주식이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쪼기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되었고요. 기업들은 파산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는 전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1600만 정도 되는데요. 1600만 명이나 되었고요. 공업 생산은 50%가 감소되었고요. 농민들의 수입은 60%나 줄어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4번이나 당선된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척추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서 이 위기를 회복하여 나가는데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미국 전 국민에게 뉴딜 정책을 통해서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내일에 대한 보증수표라고도 합니다. 성 클레멘트는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희망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 소망이 이토록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적을 낳는 씨앗이기에 씨앗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한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원을 내 힘으로 이루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내 희망이, 내 소원이 내가 이루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루는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대관절 꿈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이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또 이해 그락저락 우리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뒤집어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마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면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치면, 확실하게 미치면 하나님께서 신수성가의 축복을 주십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미쳐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친다고 하니까 좀 그 말이 뉘앙스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요. 미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쓰거나 재원을 선별하여 쓸 때는 여러분 어떤 기준과 수준을 두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에 들어야 되고 그 기준에 들어서 채용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라도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라도 쓰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미친 자, 반풍수로 미친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미친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작년에는 반풍수로 미쳤구나. 반이 미쳤구나. 이제는 완전히 미쳐야 되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예, 목회도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식들 교육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께 미치겠습니다. 확실하게 망가져 버리겠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뭔 꿈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미치는데 확실하게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그날부로 보따리 싸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날부로 보따리 딱 싸고 나가버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은 하겠고 그날부로 보따리 싸겠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미친 자입니다. 다음에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라도 씁니까? 인정해 주셔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수성가는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됩니다. 신수성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의 사람을 내가 쓰는데 내가 급여 주고 내가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건데 주님을 위하여 망그러지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대로 침체되어 가는 겁니다. 인구도 더 적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5세 이상이 80%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양문의 교회가 왜 개척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왜 개척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우리 교회가 꿈이 없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꿈을 제시하고 모든 성도는, 모든 기관들은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제가 내 잘되고 내 개인적인 꿈을 제시합니까? 우리 교회가 분명히 금년에는 뒤집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시고 직장을 세워 주시고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다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소원을 제시하라. 꿈을 제시만 하라. 그 꿈을 내가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남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회 아닙니까? 남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라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 양문교회를 이 시상에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나 이루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게 이루어 주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면 내가 내게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강부가 있었습니다. 이 강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마당에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저 좋은 머리들을 대학에 보내어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상자 하나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여기에 지금 넣고 있다.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의사가 되면 병원을 지어줄 돈을 여기에 계속 모으고 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란다. 아들은 드디어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장롱에서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 꿈을 꺾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단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희망이었고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달려와서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의사고시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되려 내 마음이 아버지를 통해서 기쁘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거짓말로 희망을 그들에게 심었는데,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게 이루어 주리라. 내가 내게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분명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만 있으면, 믿음 안에서 꿈만 가진다면, 믿음 안에서 비전만 가진다면 내가 내게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이루어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신 분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나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너의 소원을 다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양문교회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하고 세상의 것들에 진력하면 망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개망신인데, 주님의 미치면은 주님이 귀하게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하셔서 존경받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렸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왜, 제가 보니까 우리 박예숙 권사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손주가 말입니다. 그 추운 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저리 앉아 있느냐. 저 뜻인데 좀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서 그거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서. 우리 장유정 집사님 그 막내 딸 말입니다. 예? 거기 영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가 좋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추운데도 말입니다. 예? 할머니를 안 떠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으니까, 할머니가 사랑스러우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말입니다. 예? 육신의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에요. 구원 얻은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면 이루어 주시고 꿈을 주시면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요. 자기 사업에 직장에 열심히 계획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세요. 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틀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틀려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열심히 틀립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가 꿈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가 국교일 때 영국 의회에서 법을 제정했는데요. 그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우리 국회가 법을 제정함과 같이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영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모든 직분자들 임직할 때 서약 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의 고백으로 받고 꼭 다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장로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수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 의회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를 통과한 법이란 말입니다.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이 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는 말이에요. 영서가 할머니 곁에 가서 그 추운 데서 할머니 일하는 것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은 할머니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머니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즐겁고 기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방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정치도 어렵죠. 네. 여러분 북미회담, 남북회담 핵 문제 때문에 어렵죠. 잘 안 풀려나가죠. 다 자기들의 이권만을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양문을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양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그냥 기쁘고 누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양문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양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실천하라.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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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양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대로 몇 년만 가면은 우리도 그 고백했던 시골 교회 목사님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해피데이의 시스템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해피데이 아닙니까? 해피데이, 즐거운 날 아닙니까? 해피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즐거워서 우리 하나님이 춤추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깨어만 있으면은 그의 나라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해피데이 시스템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의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교회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꿈을 내가 내게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교회가 가진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바꿉시다. 이게 하나님의 꿈으로 바꾼 거예요. 째째하게 막 돈 몇 억을 주십시오. 몇십억을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런 꿈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보면 몇 억이 몇십억이 몇백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기도의 꿈을 하나님 꿈으로 바꾸세요. 교회가 가진 꿈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가 내 꿈을, 인간의 꿈을 버리고 교회의 꿈을 가졌느냐? 너가 내 꿈을 버리고 나의 꿈을 너의 꿈으로 바꾸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2020년을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꿈을 교회의 꿈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잡혀 쓰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신수성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추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설레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